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언론에서 텔레반 정권이 나라를 전체를 다 장악을 하고 그 이슬람의 극한 이슬람인들이 지금 지하 교회에 있는 성도들, 기독교인들을 그리고 조금 이렇게 이슬람 교인이라도 완강하고 극강무도한 그런 이슬람 교인들이 아닌 그냥 평범한 이슬람 교인들도 전부 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사살하고 죽이고 또 모든 처녀들을 텔레반의 군인들과 같이 강제로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여자들이 집에 있으면 강제로 끄집어내 가지고 바깥으로 일을 하러 나가라고 협박하고 지금 이런 어떤 일들이 지금 전 세계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 속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야, 저자들은 북한보다 더하다. 북한보다 더하다. 북한 공산당보다 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북한과 텔레반을 비교해보면 북한은 착한 거예요. 둘이 비교해보면. 그죠? 그나마 나은 거예요. 그 생각을 딱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하, 내가 죄인 되면 안 되겠다. 내가 죄인이 되면 안 되겠다. 왜 그런 생각했냐면, 여러분, 북한도 악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더 악한 나라가 나오니까 악한 것이 악한 것으로 안 보여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아하, 내가 악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악한 사람이 되면 악한 것을 악하다라고 평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텔레반을 보면 북한이 그렇게 나쁜 놈들 같진 않아. 근데 북한도 정말 나쁘거든요. 텔레반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 되면 내가 저렇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광야 생활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전쟁을 하는 중인데 내가 과연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영적 전쟁에 대한 그 흐름을 우리가 과연 읽고 있느냐? 먹고 사는데 치중하다가 바쁘다 보니 지금 현재 상태가 전쟁 중인지 아닌지를 전혀 분간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성경 말씀을 보다가 지금이 전쟁 중이구나. 지금이 광야 생활이고 광야 생활의 아이성과 여리고성의 전쟁을 치렀던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지금 여전히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전투 중인데 우리가 과연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위치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의 첫 발걸음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그 발걸음이 떼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가나안을 향해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한 발짝도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어요. 맞죠? 애굽과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발짝도 발걸음을 못 떼고 아직까지도 애굽이라는 세상이라는 곳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야 한다라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애굽과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걸음을 이미 뗐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 속으로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의 현 주소가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과거의 그들의 삶을 보면서 오늘날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그것이 거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좋은 이야기거리로 들려지지 않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거울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 광고 할 때에 영상 광고 잘 찍으셨는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빠뜨렸어요. 이 말세의 때에 깨어서 살아가는 것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믿음을 자기가 지킨다. 자기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주어가 빠져서 영상 다시 찍어야 돼요. 자기 믿음을 자기가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제는 무리를 지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시대는 접어들었습니다. 다 떠나갔어요.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무리를 지어서 은혜 생활할 수 있는 시대가 다 지나갔다고요. 지금은 무리를 지어서 집회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려요. 이제는 각자 개개인이 어디서 있든지 간에 자기 믿음을 자기가 지키는 시대에 벌써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기 믿음을 자기가 지킬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자기에게 비춰지는 거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거에 세상에서 애굽에서 발을 띄었던 그 백성들, 발을 띄어서 애굽으로 돌아왔던 그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시편 78편 15절로부터 17절 말씀.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애굽에서 발을 띄어서 세상으로 나왔고 그 세상으로 나온 자들은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이 시편 78절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 대부분이 실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성공한다라고 장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공한다라고 어떻게 장담하냐고요. 자, 우리는 지금 보세요. 그 당시에 그들은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섰고 그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쫓아갔고 불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세상살이를 하질 않았어요. 직장생활도 없었어요. 오로지 성막 중심으로 12지파를 그룹을 지어가지고 철저하게 모세 지도자를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만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24시간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과의 시간을 같이 보내는 시간, 교회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 주의 종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 하루에 1시간 됩니까? 23시간을 거의 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아니 하루 24시간을 평생을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그들도 실패를 했는데 하루 23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단 하루의 시간에 1시간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우리들이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 이거는 큰일 날 일이죠. 심각한 일이죠. 오늘날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이 이 광야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과거에 가나안을 향해 가기 위해서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는 데에 거의 다가
방황하는 삶을 살았어요. 방황하는 삶. 근데 그 방황하는 삶에 대한 종점이 뭡니까? 중점이 뭡니까? 방황하는 삶이.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방황했던 그 삶의 중점이 뭐냐 하면 변화가 되지 못했어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마침내 모세의 사촌이었던 고라 자손이 그만 모든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다. 반란. 하나님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민수기 20장 2절로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회중이 무리 없음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자, 오늘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하고 너무나 또 중요하며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 하면 여러분은 가나안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현재에 내가 지금 발이 광야에 서 있다는 사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변화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멸망을 받든지, 그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을 못 들어갔든지 아니면 가나안을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나안을 점령하여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셨어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계속적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이어가셨어요.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이렇게 말씀이 끝났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드디어 입성하였다고 하며 더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게 정상적일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7장을 보세요. 아주 엄청난 큰 일 하나가 생깁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다 합시다. 주여. 이게 바로 주여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호수아 6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처럼 내가 너를 도왔던 것처럼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똑같이 동일하게 임재해서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상황이 벌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 7장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 전에 여리고 성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 백성들이 지금 이 아이 성에서 참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참패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오늘 2021년도 8월 22일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2021년 8월 22일 그 전에 광야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자, 그 전에 생활을 되돌아볼 때에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던 영적 전쟁의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있어요. 장로님 있죠. 과거에 여리고성과 같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다 경험들 하셨습니다. 야,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이겼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여리고성의 정적 전쟁에서 이기고 여러분들이 그 백성들이 지금의 상황 현 주소에서 그 여리고성의 전쟁에서 이겼던 그 기쁨을 회상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졌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도 거울이 되고 경계하라고 있잖아요. 과거에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도 아이성 만날 수 있어요. 아이성과 같은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던 참패를 우리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가 언젠지를 보세요. 자, 여리고성에서 전쟁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숫자를 뺐어요. 수치를 뺐다고요. 다시 말하면 아이성이 작으니까 모든 군인들 그거 다 가가지고 왜 헛수고하게 만드느냐. 몇 명만 보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해치우고 오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과 자만한 마음 가운데에 수치를 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성을 만날 때, 아이성에서 전쟁에서 실패할 때 그 모든 원인은 떨어질 때입니다. 떨어질 때. 은혜가 떨어지든 믿음이 떨어지든 예배의 횟수가 떨어지든 기도 시간이 떨어지든 순종의 횟수가 떨어지든 불평의 횟수가 많아지든 뭔가 숫자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지고 마는 거예요. 두 번째 실패의 원인, 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육적인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성 전투를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셨던 목적과 이유를 그들은 전혀 파악을 못했어요. 그냥 그전에는 큰 전쟁이었고 지금은 너무나 그전 전쟁에 비하면 이 여리고 전쟁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 너무나 작은 거니까 이쯤이야 했던 그 육적인 안목 때문에 그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패배한 이유, 성경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패배를 했는지. 여호수아 7장 10절, 11절, 14절, 15절을 각각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이후에 한 행동을 보세요. 7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자, 죄를 지은 아간을 직접 불러내면 됩니다. 그잖아요? 지금 전체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이런 위기 속에 여호수아가 그냥 너희 아간들 다 나와, 너희 가족들 다 나와, 지금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직접 불러내면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제비뽑기 합니다. 맞죠? 직접 불러내지 않고 뭐 했다고요? 제비뽑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모세가 이제 지도력이 발휘가 되는 거죠.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자, 성경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직접 불러내면 되는데 왜 제비뽑기를 했을까? 여러분은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예.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제비뽑기 하는 시간 동안에 무슨 시간을 줬다고요? 회개할 시간을 줬어요. 시간을 줬어요. 왜 회개를 안 하느냐? 본인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런 예화를 한 번씩 들잖아요. 여러분, 진짜 잠을 자는 사람은 깨우기 쉽습니다. 잠을 자는 척하는 사람 깨우려고 하면은 진짜 잠을 잔 사람보다 깨우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진짜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요, 회개가 쉬워요. 근데 입술로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죄인인 척하는 사람들 회개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될 때에 회개가 안 돼요. 주의 종의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끝까지 자기 주장을 고집해요. 불쌍하죠. 더 이상 말을 쏟고 싶지 않아요. 왜? 말을 해봤자 이해를 못하는데 더 이상 말해서 말 씨름하면 뭐합니까? 진짜 죄인인 사람은 진짜 회개하게 돼 있어요. 입술로만 죄인인 것처럼 고백하지 마세요. 아간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비를 뽑는 동안에도 끝까지 죄를 자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보세요. 좁혀옵니다. 유다지파, 세라 족속, 삽디의 자손, 갈미의 아들, 그 다음에 아간 이렇게 나왔어요. 허벌납니다. 충청도 말로 이거. 사람 허벌나요. 이거 허벌나지 않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담임 목사가요, 차라리 직접적으로 딱 불러다 놓고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사람 허벌납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에 회개하는 게 좋아요. 왜 아멘 안 하세요? 회개하시는 게 더 좋다고요. 예. 회개할 때가 좋아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짚어가지고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말을 부를 때까지 제비를 뽑는 그 순간에 죄를 자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경고가 아무리 쪼여오고 쪼여와도 아간처럼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아간처럼 끝까지 버티는 거였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가서야 아간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지요. 여호수아 7장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회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회개해도 용서를 못 받은 사람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회개도 기회를 줄 때 해야 돼. 기회를 줄 때. 그 기회가 언제냐 하면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양심의 찔림이 있을 때, 그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때가. 아간은 용서받기에 너무 늦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지은 죄가 어떤 죄였느냐면, 아간이 전쟁에서 재물을 취했는데 그 재물은 취한 것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맞죠? 욕심 때문에 재물을 취했다. 이게 잘못이 아니고 뭐가 잘못이었느냐 하면 불순종이 죄였어요. 불순종. 여러분, 아간 입장에서는요, 목적이 좋은 목적이었어요. 의도가 그렇게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어차피 다 불사르는 것 중에 좋은 거 골라 쓰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의 물건을 갖다가 다 철거를 하려고 할 때 들어가가지고 철거하는데 좋은 거 있으면 이거 왜 버려? 아직까지 멀쩡한데 내가 갖다 써야지. 그런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다 좋은 의도 아닙니까? 목적이. 그런데 그 좋은 의도와 목적하고는 관계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다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자기의 목적이 좋은 의도,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주의 종이 뭔 이야기를 하면 자기 의도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생각을 안 하고. 오늘날 이 광야 생활이 교회 안의 생활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이 광야 생활의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간과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순종해야 돼요. 무슨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유를 달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에베소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말이라. 죄라고 말하면 부담을 느낍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이 죄라고 이야기하면 부담을 느껴요. 시대착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점점 회개하는 신앙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죄를 지적하면 주의 종에게 대적합니다. 그게 싫으면 교회를 떠나버리면 그만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로부터 26절 말씀.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떤 책을 읽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되어진 일이고 앞으로도 되어질 일에 대해서 분명한 약속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
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위력이 있느냐 하면 그 말씀은 어느 하나라도 안 되어질 것이 없고 또 안 되어질 일 때문에 그 말씀이 취소되거나 다시 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가 아간 한 사람의 죄뿐만 아니었습니다. 또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아이성의 전투에서 또 한 사람 때문에 패배를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의 여호수아.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여기에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 여호수아가 큰 일을 앞두고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 3장 1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또 여리고를 공격할 때 여호수아 6장 12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러니까 과거에 여호수아가 큰 일을 앞두고 항상 했던 일이 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했다. 큰 일을 앞두고 뭘 했다? 기도했다. 그런데 지금 아이성을 공격하는 이 큰 일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그럼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했을까? 바로 그 전에 큰 여리고성을 아주 쉽게 함락시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냐? 기도보다 사람의 생각이 앞섰던 것이 바로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노포트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든 사역자들, 집사님, 우리가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자랑이, 내 열심이 결코 앞서서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수아처럼 사람의 생각이 앞서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다시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자, 이때서야 비로소 아침에 일찍 일어났죠. 한번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다시 치러 올라갈 때에 여호수아는 그 전에 큰일을 앞두고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과거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고요? 그때는 여리고성 전쟁이었어요. 그러면 가나안을 가기까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아이성 전투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내가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그건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졌다면 아이성 전투에서 진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이제 코로나 이야기가 언론에서 쑥 사라질 겁니다. 왜 사라지느냐? 코로나가 없어져서 천만에요. 사람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면 더 이상 언론에서도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에게 알아서 대처하라고 방치를 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아주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자기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국민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의 무능력함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좋은 단어를 쓰죠. with 코로나. with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이제 살아라. 옛날에 독감이 발생되었을 때 함께 백성들이 묻어가서 살았듯이 이제는 일상생활에 코로나가 함께 너희들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시대가 온다라고 이제 곧 그런 시대가 옵니다. 보십시오.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러면은 이제는 언론을 통해서 숫자도 안 나옵니다. 지금은 숫자가 나와가지고 그 숫자 때문에 뭐 3단계, 4단계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제는 숫자도 안 나와요. 숫자도 안 나오는데 무슨 방역 단계가 나옵니까? 이제는 여러분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좋은 시절 다 끝났어요. 좋은 시절 끝났어요. 제가 1년 전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홍성 제일장로교회 제가 집회 가가지고 제가 분명히 그런 예언을 했어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코로나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 예배 다 끝마치고 나오는데 포도 한 송이를 3박스를 2박스인가 사가지고 와가지고 한 박스는 담임 목사님, 한 박스는 강사 목사님 준다고 사가지고 들어오는 남자 집사님하고 여자 집사님 부부가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은혜 너무 많이 받았는데 진짜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묻더라고요. 성경적으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코로나가 없어지면 제가 이 포도를 10박스를 다시 배상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왔거든요. 보세요. 안 없어지잖아요. 안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 질병 다음이 오는 게 자연재해예요. 여러분. 이제는 어디를 다닐 수도 없게 됩니다. 가다가 땅이 쩍쩍쩍쩍 갈라집니다. 이제는.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늘에서 별들이 막 떨어져요. 땅으로. 충돌해요. 우주에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무슨 생각을? 다 좋아요. 직장생활 하는 것도 다 좋고 공부하러 가는 것도 다 좋고 취업을 준비하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러나 주마들 준비하셔야 돼요. 주마들 준비. 아이성 전투를 위한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아이성 전투 준비.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도대체 알고 사십니까? 모르고 사십니까? 라고 하는 그 반문을 우리 스스로 각자에게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아이성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만 이길 수 있어요. 깨어있는 것만이 이길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이길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이성 전투에 이길 수 있는 비결, 기도, 순종. 따라합시다. 기도와 순종.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순종. 주의 종이 말이 딱 떨어지면 막일이 떨어지기 무섭게 바로 순종하셔야 돼요. 주의 종이 뭔가 말을 할 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말을 툭툭툭 던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도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주의 종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12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도와 순종만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중고등부 지금은 어려서 말씀들이 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그 들은 말씀들이 나중에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성경이 눈에 보이고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귀에 들릴 때에 그때는 지금 들었던 말씀들이 엄청난 도움이 돼요. 엄청난 도움이 돼요. 우리 중고등부들도 어릴 때부터 이 마지막 때를 정말 깨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